말씀은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가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로마 도착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멀고 험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하고 그 다음에 3차 선교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됐죠. 유대인의 미움으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죽이라라고 하니까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에 재판을 해요. 근데 재판이 판결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 벨릭스 총독이 하다가 가버리고, 그 다음에 후임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역시 판결을 안 하고 자꾸 그 미결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풀어주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이제 로마 법정에서는 바울의 유죄, 죄가 있다고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제 나중에 바울이 그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황제 가이사에게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 재판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배를 타는데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를 마친 다음에 사실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무라까지 갑니다. 무라 항인데요. 여기는 보면은 육지 근처로 이렇게 항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거리, 짧은 거리에 그 이동을 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타고 물건도 싣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무라에 와가지고 배를 갈아탑니다. 이제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이쪽에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무라에 와서 가는 그런 배인데요. 여기는 이제 곡물을 많이 싣고 276명이 탄 큰 배입니다. 큰 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 배예요. 그래서 무라에서 왔는데 니도에 가니까 이 항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레데 섬 있죠. 이 섬이 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이라는 큰 섬인데 거기 미항이라고 있어요. 미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겨우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겨울이거든요. 지중해 겨울은 계절풍, 뭐 우리로 말하면 여름에 태풍이 몇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계절풍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석 달 동안은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항 옆에 보면 베닉스라고 있죠. 미항은 굉장히 협소한 항구고요. 베닉스가 좀 큰 항구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닉스로 가자마자 이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떠내려가죠. 떠내려가가지고 베닉스로 못 가고 쭉 밀려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멜리데 섬까지 갔죠. 멜리데. 여기가 한 800km가 됩니다. 서울, 부산 왕복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태풍에 휩쓸려서 갔는데 보름 동안에 표류를 했다 했어요. 그 상황이 어떠냐면 해와 달과 별도 보지 못하고 그냥 악천후 가운데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지면 죽잖아요. 파선을 하는 게 맞는데 용케도 여기까지 밀려갔어요. 밀려가서 멜리데에서 상륙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배는 파선해서 바다에 가라앉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살립니다. 바울 네가 로마 가서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너도 살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살리겠다 해서 이제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는데요. 석 달 동안 겨울을 나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 구사일생으로 배가 파선했는데 상륙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바울이 거기 추워가지고 나무 불을 떼고 있는데 그 나무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이 손을 물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굉장히 죄가 있는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이 복수의 정의의 화신이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 해서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바울은 진짜 신이다, 신. 이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멜리데 섬에서 제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뭐 행정 책임자가 있는데 그 보볼리오의 집에서 이제 환영을 한 거예요. 사람들 초청해서. 집에 가보니까 그 부친이 이질과 열병이 심해. 그게 풍토병이거든요, 이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안수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
병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와서 병을 고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석 달 동안에 멜리데 섬에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후원 대접도 받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겨울이 지나가게 되니까 지금 뭐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저 위에 보시면 로마 있잖아, 로마. 우리가 흔히 로마 지도를 이렇게 장화와 같다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멜리데에서 로마까지를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보이는 데가 이제 보디올인데요. 보디올까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바다잖아요.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올에서부터 거기 아비오 저자,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바르네, 여기를 거쳐서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육지 걸어서 가는 겁니다. 육로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이제 로마행 중에서 마지막 그 행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지도를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석 달 후에, 그러니까 석 달이라고 해서 멜리데 섬의 상륙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서 겨울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도 조용하고 원래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랬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곡물을 싣고 로마까지 가는 배예요. 근데 이 배가 하나는 아니겠죠. 바울이 탄 배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좌초에서 파선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배는 항해를 계속 하다가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하게 겨울을 나서 이제 조용해졌으니까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배,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다른 배지만은 이름은 같아요. 자, 이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은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그 멀고 험한가 하면 처음에 이제 1차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저기 무라항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레데 섬의 미항으로 가서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발걸음이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그리고 그 가는 길은 굉장히 위태하고 어려운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그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멜리데에서 수라구사까지가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한 50km? 배가 한 50km니까 바다로 150km면 짧은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정박한 다음에 다시 이제 레기온으로 가요. 순풍을 만났죠. 겨울이 지났으니까 레기온으로 그 다음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보디올로 또 순풍에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가 또 한 340km가 됩니다. 그래서 수라구사에서 보디올 여기까지가 보면은 그래도 수백 킬로가 되는 항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배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배가 편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죄수의 신분이고 그런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한 220km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로마가 굉장히 도로가 발달되어 있는데 아피오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한 5일 정도, 하루에 한 40km씩을 부지런히 걸으면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를 갈 수 있어요. 최대한으로 빨리 가서 가면. 근데 이제 이 보디올에서 아비오 저자까지,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 그래서 로마로부터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가 이제 숙소가 셋이다. 그래서 이제 여관이 셋이다 해서 트레이스라는 섬입니다, 섬. 그래서 섬관, 숙소가 3개인 지명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한 얼마인가 하면은 한 50km. 그럼 여기 일산에서 서울 저쪽에 강남 이상 동쪽으로 가는 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아비오 저자까지가 또 한 5k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아비오 저자까지, 아비오 저자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전체가 한 220km가 되니까 육로로 가더라도 부지런히 가더라도 5일,
그 고속도로로 걸어서 가더라도 그런 거리를 지금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상륙해가지고 걸어가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한숨 쉬어야 되겠지. 어디까지? 로마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온 길을 보면 지금 우리가 뭐 미국 그러면 그냥 뭐 12시간 뭐 이렇게 동부까지 가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18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아무튼 비행기를 타고 시속 1000km가 되는 이런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뭐 하루 종일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뭐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올 때 어떻게 왔겠는가?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잖아요. 그러면 건 한 달 배를 탄다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에 뭐 합니까? 배가 지금처럼 좋은 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도 치기도 하고 멀미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배로 가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니까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은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기 시작했대요. 배 타고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게 했대. 암송하기. 그럼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바다만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 걸리면은 저쪽에 일본으로 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물포로 오잖아요. 부산이나 제물포로 오는데 그러면 또 얼마나 멉니까? 그 제물포에 와가지고 지금이 말이 인천이지 옛날에는 뻘이잖아요, 거기가. 예, 한국인 한 군데 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내려가지고 이제 한양까지 오는 거예요. 한양까지 올 때 어떻게 했냐면 걸어서 오거나 뭐 걸어서 하면 얼마나 멉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 타고 오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말 타보셨는가? 관광말 타봤어요? 그 돈 내고 타도 힘들어요. 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몰라가지고 막 몽고 가가지고 그 말 타는 거 해보라 해가지고 탔다가 막 큰일 나고 사고 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죽는 사람들이. 그 몽고 애들이나 막 타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말 잘 못 타요. 야생. 관광하는 말들도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이렇게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면 쭉 거쳐서 오는 길이 한마디로 그 소감을 쓴 거 보면 이렇게 써놨다고. 이렇게 그 악취가 나는데 옛날에는 하수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도시들이 도시화 안 돼 있잖아요. 마을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지나다니지만 거기다가 그냥 하수물 따로 없이 막 부어가지고 위생이 안 좋지. 위생이 안 좋으니까는 그 막 썩는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집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집들이 초가집이잖아요. 예, 초가집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초가집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렇게 그 초가집 지붕을 볼 것 같으면 멀리서 보면은 꼭 버섯 같다 그래.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버섯을 세워놓은 것 같다. 그런 걸로 풍경이 보였다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다 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이 절반이 아니라 오다가 다 죽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뭐 몇 년 내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풍토병이라는 게 별 병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질 걸리거나 혹은 뭐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 병들 있잖아요. 장티푸스나 이런 거 걸리면은 선교사들도 죽었어요. 그냥 항생제 있으면 안 죽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먼 길을 왔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막 다녔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그리고 특별히 지금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태풍을 만나서. 그러고는 먼 항해를 계속해서 가게 됐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혼란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네, 고상스럽다고 집에 안 들어가고 노숙하다가는 이슬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나의 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그 달려갈 길을 다 가고가 얼마나 마음에 있는 말인가.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한 싸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의지적으로. 그게 선한 싸움이잖아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너는 로마를 버리라. 이방인을 나 택한 도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울은 평생에 후진하는 법이 없죠. 앞으로 가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세례를 받아가지고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다가 천국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탈라면 안 되거든요. 세례 받았는데 나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았는데 나 뭐 할 일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죠.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이 이스라엘 돼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과정이죠. 바울도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명을 이루는 건데 다 이루었다. 바울의 사명은 전투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믿음을 지키지만,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명의 끝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바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이게 끝없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 됐다고 할 때까지. 다 됐다고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가는 길에 어떨 때 보면 이런 일로 인해서 좀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멜리데 섬에 가서 겨울은 피해야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피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걸어서 마침내 이제 로마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겨우 가는 게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서 재판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도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혼란을 많이 겪어야 된다. 배도 타고 걷기도 하고 배도 타고, 때로는 환영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도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보디올이에요. 보디올.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서 배를 타고 쭉 이제 수라구사로 와서 이제 그 보디올까지 왔어요. 더 이상 이제 배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됐는데, 그 육지에 상륙한 지점이 보디올이에요. 보디올. 그러니까 보디올은 여기 보니까 7일을 머물렀는데, 7일을 머무면서 그 형제들의 청함을 받았다 했죠. 그러면 그 바울이 지금 죄수로서 압송돼서 가는 과정에 7일 동안에 보디올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 이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 책임자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하고 바울은 친해졌죠. 처음에 여기 그레데 섬에서 미항에서 머물자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아니야, 베닉스까지 갈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닉스 가다가 욕심내다가 이제 풍랑 휩쓸려가지고 멜리데 섬에 와서 겨우 살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바울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서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줬는가 하면 벨릭스 총독이 줬거든요. 베스도 총독이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읽어보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뭐 유대교의 문제로 다투고 하는 거다. 그랬는데 또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이제 보름 만에 표류를 끝내고 상륙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책임자인 백부장이 바울을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고, 바울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호감, 이런 게 많이 쌓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 항해가 끝난 다음에 보디올에 상륙해서 이제 육로로 가야 되는 그 시점이 되니까 거기서 좀 우리 쉬었다 가자. 그리고 바울에게도 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 모든 서류 같은 거를 다 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자기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런 기간이니까 한 7일 동안의 여행을 멈춘 것 같아요. 이제 그 순간에 뭐라는가 하면, 그들의 청함이라는 얘기는 보디올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교제를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디올에는 어떻게 믿는 형제들이 이렇게 바울을 만나러 왔을까라고 할 때, 여기가 지금 그 로마 제국의 로마로 가는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냥 모든 배들이 로마를 향해서 오게 되면 보디올에서 이제 육지로 가는데, 그 육지로 갈 때 그 하나의 그 도로, 아피오라고 하는 로마의 그 고속도로 있죠. 그 도로가 연결이 되는 그런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혹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교류들이 많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형제들이, 교회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보디올에.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나와서 바울을 환영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7일이에요, 7일. 그러면 7일 동안에 뭐 했냐? 먹고 마시고 그것만 계속했느냐? 여기 보면은 함께 머물렀는데, 이거는 영적인 교제잖아요. 성도의 영적인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겠죠. 그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행 중에 이제 재충전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갈 때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도 다시 다지게 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가는 길 중에 쉼터를 주셔요.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오아시스. 그리고 뭐 이렇게 여행을 하더라도 뭐 문경세제다 그러면은 주막이라고 있나? 옛날에 여관이 주막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해지면은 어디 노숙 갈 수는 없으니까 주막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고, 혹은 마을에 들어가서 사랑방에서 이제 영접받아가지고 또 대접을 받고 하루 쉬고 가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믿는 이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정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제들이 모이면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다가 어디서 쉴래 그러면 잠깐 항구에 머물러서 쉬었다가 가고, 또 가다가 어디서 쉴래라고 하면 그 여관 찾아서 거기 이제 잠깐 쉬었다 가고, 그렇게 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제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7일 동안에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 볼 때는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배 탔다가 풍랑에 휩쓸리고, 그 다음에 그 멜리드 섬에서 석 달을 지내고, 그 다음에 항해를 쭉 해서 지금 보디올까지 올라왔을 때 정말 다시 한번 여기서 중간에 재충전하게 되는, 고속도로로 말하면 가다 휴게소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쉬면서. 근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는 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고 선한 사람이 내 입을 모는 것에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내면서 이 주일이 여섯 동안 일하면서 주일 지내고 여섯 동안 일하면 주일 지내고 하잖아요. 이게 징검다리예요. 누구를 만나 힘을 얻습니까? 믿는 사람 만나 힘을 얻지. 뭘 해야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힘을 얻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뭘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리고 찬양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거를 그렇게 7일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보디올에서 하나의 로마로 가기 전에 중간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중간 부흥회. 근데 보면은 이 배를 탔을 때 보름 동안에 죽기로 막 이렇게 위태로웠잖아요. 근데 멜리데 섬에 상륙해가지고 또 대접을 받으면서 병도 고치면서 복음 전했지. 근데 배 타고 가다가 보디올에 와가지고 로마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7일 동안에 쉬면서 거기서 재충전해서 성도들을 만나서 또 그런 그 백부장이 배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 볼 때는 영양 보충하게 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우리의 가는 길에 너무나 멀고 험하고 이런 거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아시스 쉼터를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우리의 안식의 또 재충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끝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재충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해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육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 가니라. 그럼 어떻게 갔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랬죠. 그곳이라는 로마입니다. 최종적인 이 목표 지점인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온다,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마중 나온 겁니다. 마중 나왔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한 50km가 되고요. 아비오 광장까지는 한 65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짧은 거리 마중 나간 거 아니죠. 탄현역에 내렸어. 근데 마중 나가는 거예요. 얼마예요? 1.2km. 교회에서 한 1km 됩니다. 그러면 바울을 마중 나가는데 얼마나 나갔다고? 한 65km. 그럼 어딥니까? 서울 나가는 거가 한 2배 정도 나간 거죠. 굉장히 먼 거리를 마중을 나가서 환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그 로마에도 형제들이 이미 있었네요. 로마에도. 그래서 이미 바울은 3차 선교를 하면서 그 로마의 교회가 있는 걸 알았어요.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 교회가 있는 걸 알아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그죠?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 보기 원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내가 지금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구제헌금 다 나눠준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로마에서 도와주면은 내가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 써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바울은 편지로서 그 교인들한테 설교까지 다 한 입장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당사자인 바울이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교회 대표들이 먼 길까지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러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또 어떤 면에서 로마 교회냐면 그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았겠죠. 초창기에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많이 보낸 중에서 로마서가 신약 성경 중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 이런 편지를 로마에다 보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거기에 은혜를 입었고, 야,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이 누굴까? 베드로가 누굴까? 바울이 누굴까? 뭐 지금처럼 막 사진도 찍고 전송하고 막 이러면은 다 알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참 아주 신학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 대단한 지도자인 걸 맞는데 그 바울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편지 보냈잖아요. 로마 방문한다고.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자연인으로 오기를 원했는데 죄수가 돼서 왔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러나 저러나 로마 교회는 그동안 편지를 통해서 알고 있던, 그 다음에 명성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멀리 마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이제 목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아가지고 섬기는,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도자가 있고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원하는 바가 있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 놓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또 목회자가 보내는 그 메시지, 말씀과 기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바울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고 바울에 대한 존경이나 또 바울에 대한 신뢰가 높았는가를 알게 되죠. 누구 같으면은 뭐 지금 65km인데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거기까지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환영하러 나가겠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오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바울을 인정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나왔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견우직녀 만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을 보고 바울이 또 로마 교회를 보고 대표들을, 마중 나온 대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내가 1차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못 갔죠. 2차 전도를 했습니다. 로마는 못 갔죠. 3차 전도를 하고 로마로 갈 생각을 했는데 잡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은 재판받았잖아요. 2년이나.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배가 파산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하고 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육로로 걸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오게 된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마중 나온 그 아피오 광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지. 하나님, 내가 로마를 본다 했는데 드디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드디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로마까지 아직 안 들어갔지만 로마 교회 대표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여기까지 와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랬죠. 현실이 현실. 꿈이 현실이 된 거죠. 로마를 보리라. 그 다음에 몇 담대한 마음을 얻었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리고 바울도 얼마나 여러 가지로 참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고 나면 좀 피곤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이렇게 환영해서 맞이해 주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여기 왔거든요. 차량 맞잖아요. 내가 왜 이 꼴이 됐을까? 근데 지금 그 성도들이 나와 자기를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새로운 기력이 생기고 막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베오 광장에서 처음에 그 로마 교회 환영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아피오 도로가 로마까지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로를 타고서 쫙 걸어가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출입했는가 하면 로마의 개선장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지중해 중심으로요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쟁하러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 승리하는 개선장군이 여기로 오죠. 보디올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아베오 광장에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환영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개선하는 그 장군을 환영하고 그 열렬히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이 아베오 광장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 딱 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왔지. 누가 왔습니까? 로마 교회 대표가 몇 명이 왔지. 근데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서 오는 죄수의 몸인데 로마 교회가 볼 때는 뭐예요? 위대한 선교사고 위대한 신학자지, 목회자지.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열렬한 지금 그 승리하고 온 장군에게 베푸는 그런 막 환영과 그 열렬한 막 환성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아베오 광장에서 그 성도들을 만났을 때 마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개선장군처럼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마지막 승리를 이룰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 영적인 장수인 것처럼 이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등장해서 그 성도들을 만나서 마음에 감사함도 있고 마음에 담대함, 용기도 생기고 이런 일이 여기서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좌절을 주고 상처를 입힌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 힘 빠지지. 대마가 함께 하다가 아유 나는 힘들어서 세상으로 잘 살려고 세버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재판을 많이 받는데 때로는 불리한 그런 증언을 하거나 회방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부겔러 허모게네 뭐 이런 사람들 등을 돌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바울에게는 그 브리스가 아굴라라든지 혹은 누가라든지 혹은 여기 지금 그 보디올에서 바울을 환영해줬던 성도들이라든지 혹은 로마에서 나와서 지금 환영해주는 성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바울은 마음에 담대함과 위로와 격려를 또 한편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환영하러 오는 성도들하고 바울하고가 만나서 이쪽 교회에서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지도자 바울을 보게 되네. 그러고 바울은 내가 그토록 방문하고 싶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내가 보게 되네 해가지고 둘이서 감격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아베오 광장에서 또 삼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한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또 형제들을 두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줘요. 그러면 이 교회는 또 따지고 보면 뭐냐면 교회 성도들하고 목회자와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기다리고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이미 보냈지만 이 로마 교회를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로마 교회도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소문은 들었지만 바울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오지만 멀리까지 나와서 이 아베오 광장에서 만나고 또 삼관에서 만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영적 전쟁에 준비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또 교회 은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의 관심 속에서 그렇게 또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이것이 만날 때 이제 로마도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산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국가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또 국민을 귀히 여기고, 그러면은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또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게 돼요. 교회도 지도자를 아주 없이하거나 혹은 지도자를 멸시하고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그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양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목자가 돼야지 이 교회가 바로 커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로마 방문, 또 로마 교회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로마에서 이루어질 복음 전파의 하나의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알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직도 남아있죠. 아직 남아있죠. 천국에 도달하려면 때로는 배 타고 가고 때로는 걸어서 가고 때로는 풍랑에 휘말려가지고 좌초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잘 보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에 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가 쉴 데가 없어요.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존중해 여기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게 돼서 우리의 사명을 함께 완수해 나가는 동역자가 될 때 우리의 사명의 길은 훨씬 더 열리게 되고 또 힘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드디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내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배 타고 걸어서 그리고 보디올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마중 나와서 환영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당당하게 재판을 받지만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영적 전쟁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피차간의 힘을 얻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교역자를, 또 교역자가 성도들을 잘 인도해서 튼튼하게 서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교회도 안전하게 힘있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